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엄동설 안에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예배 자리에 은혜를 예배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셨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직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나아가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 참여하고 싶어서 성수주일하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할 수 있도록 열려지게 하옵시고 부드럽게 하옵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오직 주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께서는 저희를 향해 늘 먼저 다가오셨는데 저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멈춰서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주의 마음이 아파하실 때에도 함께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소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이라는 소리에는 둔감했습니다. 판단은 빨랐지만 긍휼은 느렸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기도는 적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그 울림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함께 아파함으로 주의 자비가 이 땅에 흘러들어오는 작은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값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의 침체기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성도들, 미래가 불투명하여 걱정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들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권세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길 기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습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성숙해가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승리, 거룩함,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청년교회와 소년교회의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꽃이 일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나 아코손보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교회 전준태 청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의 큰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도교회를 섬기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을 말씀과 능력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살리고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모든 예배위원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 또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4부 예배는 우리 청장년 교구와 복이다 우리 복음을 이끄는 다음 세대 교사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주자가 있는 금양로 기도회인데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주일 동아리 모임 오후 2시 이후에 많은 동아리들이 모이게 되는데 아직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끄는 다음 세대 교육부 교회 겨울 사역 일정 우리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어제 마쳤고 오늘 청년교회가 출발하고 또 토요일에 소년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유년교회가 우리 또 성경학교를 이어서 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가운데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황진필 집사, 우리 이영은 교우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 우리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준비된 영상을 우리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교회의 전준태 청년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 아코손보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 될 가나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심장으로 불리는 땅입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복음이 열려있는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게 될 아코손보라는 지역은 세계 최대의 인공호수인 볼타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볼타호수에는 댐이 있는데 이 댐에서 발생한 전기로 가나 전역에 빛을 전하는 가나의 생명선과 같은 지역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가나에서도 K-문화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K-팝 문화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지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춤과 안무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나 현지 아이들로 구성된 K-팝 복음 그룹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아프리카 가나로 떠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아프리카 가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사역하며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아 성장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 기간 동안 몸 상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마음에 품고 아코손보의 복음의 빛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저희 청년교회 전준태 형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아프리카 가나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에는 단기 선교사 파송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태 형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사 파송장 성명 전준태 파송국 아프리카 가나 본 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 사람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2026년 1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도교회 담임목사 박경원.
예, 파송장과 함께 선교비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전준태 청년을 위해서 축복하는 노래를 불렀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일반적인 축복송이 아니라 찬송가 312장 1절과 3절을 축복하고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준태 형제를 아프리카 가나로 보내는 이 파송의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영도 교회에 부어주시고 한독과 교회 협력위원회를 통해 귀한 동역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준태 형제를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청년을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나 땅에서 만날 그곳의 현계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태 형제를 보내는 우리 영도교회 공동체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전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청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준태 청년은 오는 목요일 밤, 정확하게는 금요일 새벽 1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나로 가게 예정입니다. 그동안 또 만나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아멘. 엄동설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또 즐거움을 알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명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말 참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리굽새 두 개를 가까이,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굽새 두 개를 가까이 이렇게 두고 한쪽 소리굽새를 때리면 그 진동이 옆에 전달이 돼서 옆에 떨어져 있는 이 소리굽새도 함께 울리는 사실, 이런 거 여러분 실험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로폰을, 동댕땡 하는 실로폰을 똑같은 거를 두 개 다 딱 두고 이쪽에서 이쪽 실로폰 돌을 치면은 이쪽 실로폰의 돌도 울려요. 같은 진동수를 가진 물건이 사물끼리 사물의 이쪽 진동이 전파가 되면은 그게 같이 울리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공명입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적을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아는 한 가수가 목소리로 와인잔을 깨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와인잔을 깨요. 소리로.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와인잔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의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목소리로 무조건 크다거나 무조건 높은 음이 아니고요, 그 와인잔과 똑같은 진동수로 오랫동안 소리를 내면 그 와인잔이 공명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이런 공명은 물체가 가진 고유 진동수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진동수가 일치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어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수라는 것을,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음이에요. 게으름과 아주 비슷한 거죠. 모든 물건들은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진짜 절대음감 가진 사람은 피아노 소리 말고요, 요런 거 하나 똑 치면 요 소리에서도 계명을 읽어요. 이 진동수를 읽는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죠. 모든 물건이 나름대로 고유의 진동수가 있고, 그 진동수가 동일한 것이 가까이 있을 때 하나가 움직여서 그 진동을 하면 가까운 이 물건이 같이 움직이는 그 공명의 현상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학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공명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뭐라고 할까요? 공감이라고 하지요. 근데 공감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공명도 있고, 공감과 동일한 공명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거, 내 판단을 멈추고 감정을 맞추는 거, 상대방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고 이 감정의 파동을 맞추는 거, 그게 공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요, 괜히 기분 나빠서 이러고 있는 사람 옆에 오래 같이 있으면 같이 기분 나빠집니다. 냉소적인 사람 옆에 오래 같이 다니면 냉소적이 돼요. 근데 항상 에너지가 있고 열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자신도 기분이 이렇게 업되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공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가대에 보면, 성가대 우리 대원들 중에는 우리 솔리스트가 계신 분이 파트가 있고 솔리스트가 없는 파트도 있는데, 보면 음을 잘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음을 잘 내시는 분이 앞에서 소리를 내면 다른 분들이 그걸 음을 잘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공명이에요. 공명 현상이,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 합창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과학적인 공감이 있는 반면에 우리 마음의 공감도 있고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고, 실제적 현상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신앙도, 믿음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고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종의 소리굽새 같은 무엇이 있는데 그 소리굽새가 진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 진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울릴 때, 하나님과 나 자신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서 그 진동들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울림이 전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삶의 거대한 영적 울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공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이 공명으로 반응하는 거, 응답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울림이에요. 신학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내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 울림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진동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공명하시기 위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공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명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17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낯선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고를 받을 필요도, 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도 없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이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정보 공개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를 열다, 그런 의미예요. 개방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전달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21절에 내가 내려가서 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냥 멀리서도 뭔가 내용을 전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 무엇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 보겠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지식이 부족이 아니고 정말 멀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명하시기 위해 가까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명은 멀리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동은 가까울수록 잘 전달이 되고, 소리굽새도 가까워야 되고, 실로폰도 가까이 와야 되고, 와인잔을 깨트리려고 해도 멀리서는 못 깨트려요. 가까이서 깨트려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높이에서 울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아지시고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하고 드론을 조정하듯이 멀리서 조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까놓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갖고 세상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함께 아파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의 울림을 들으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도 세상에 울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지금 이 땅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에게는 어떻게 지금 들려오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답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의 이 진동을 공유하시는 겁니다. 정보 공유? 아니, 마음의 진동을 공유하세요.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의와 공도는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반응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리고 있는지를 봐라, 느껴라, 그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판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박동을 함께 느끼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판단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20세기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 가운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작이 있습니다. 헤셀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이야기다라고요. 또 헤셀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계시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비밀리 전달해 주는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헤셀은 뭐라고 말하냐?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거다 그랬어요. 마음을 여시는 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가 오늘 뭐 했고 가족 가운데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 가운데도 마음이 닫혀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인데 오랫동안 마음이 닫혔던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열렸구나. 지금 마음과 자물쇠를 잠그고 뭔가 물어봐도 형식적인 대답, 정보만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면 뭔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그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정보를 주고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보리라. 왜요? 가까이 가서 마음을 여셔서 공명할 수 있도록, 내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 부르짖음을 너도 나와 함께 들어보지 않겠느냐? 이 소돔에서 들리는 그 부르짖음 말이에요. 이것이 공명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여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메시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함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이제 떠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마도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 둘은 소돔으로 살피러 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는 거예요. 멈춤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멈춰서서 머물러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소돔 땅을 봤어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심판이 받아 마땅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조카롯이 있고 무고한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긍휼이라는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은 긍휼이 생겼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생긴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괜히 슬퍼요. 깊이 기도하는데 괜히 기뻐요. 저는 이런 마음의 출처를 어디로 생각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괜히 기도하다 슬플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울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칠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울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맥락입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동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들을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울림에 공명해서 그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또한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바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시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소돔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 마음에 그 울림에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또 다른 걸작, 우리에게 사실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걸작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갔는데 모든 방마다 이게 한 권씩 다 있었어요.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없는 방이 없었어요. 신학생들이 정말 많이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전염된 사람, 이 예언자다. 그래서 사실은 예언자들이 하는 말의 그 워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에 전염된 사람이니까 데이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하는 행동이 가끔씩 기이한 행동을 하고 몰상식해 보이는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감정에 전염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일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신학적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어떤 연륜과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언자처럼 말이죠. 그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어떤 직분이고 어떤 나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가속은 뭡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요. 자동차 엑셀을 바르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우린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당장 5년, 10년이 되면 뭐가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저희 아이는, 큰애는 이번에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됐는데요,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너 무슨 과 가면 좋겠다 이런 말 했어요. 지금 못해요. 무슨 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아이들에게 뭘 진로를 얘기합니까? 못하겠어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점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가속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멈춰야 돼요. 그런데 감속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 가운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때로는 우리 전주태 청년이 아프리카 가나에 1년 선교하러 가는 이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가운데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리.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거룩한 공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거다?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응답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보를 더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계획을 바꾸기 위한 이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느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느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떨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본심이십니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있으면 하나님 안 멸하실 건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의 한계를 지금 심판하시는, 시험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긍휼하심을 깊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흘러들어오도록 내가 그 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 서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의 죄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돔의 생명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죠.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지점에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 소돔이 정말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공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의 울림을 느끼고 그 울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울림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울림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기도로 통해 나타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명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공명에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명은 자연스럽게 이 중보 기도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공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공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욕망, 이겨야 돼, 경쟁해야 돼, 노후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떨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 공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의 시선,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울림에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명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까이 가고 머무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진동수를 바꾸셔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진동의 그 진동수를 바꾸셔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울리실 거예요. 울림을 전하실 거예요. 우리를 공명시키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서 우리도 아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도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남은 인생,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마음, 그 울림에 공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잡아서 거룩한 공명이 이루어지는 중보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이 세상, 가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감속,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여시고 우리를 향해 낮아져 오신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소음에 떨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님의 심장 소리에 공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들을 함께 품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서는 결단 주시고 머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울려나오는 거룩한 공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3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항해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나는 너 옛야곱이 골백에 메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외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 가운데 일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를 헌신하며 드립니다. 이 물질과 또 우리의 헌신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발딛고 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며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소돔과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곳, 절망과 아픔이 넘치는 곳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려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서 공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울림에 공명하며 이 땅의 아픔을 품고 중보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단기 선교를 위해 파송되는 우리 청년 전준태와 그 가정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